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퀴즈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개가 나올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그 구절을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가 나옵니다. 더 찾으시면, 제가 찾아본 거는 13개인데 더 찾으시는 분은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빌립보서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빨간 줄이 좀 많이 좀 쳐져 있고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고 영적으로 많은 성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은 거고,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생활하는 것은 그저 뭐 편하게 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사람은 존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먼저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특히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인데, 지금은 디모데가 그 복된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의 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 그 어머니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이 있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중고등부 학생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 험악하고 혼잡한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화목하게 살게 하는 복된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디모데처럼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 이 바울을 마치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면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없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펴볼 가장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21절 22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할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그러면서 많은 연단을 받은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거짓이 없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의 삶을, 다른 성도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겨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거짓없는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디모데를 본받아서 거짓없는 믿음과 거짓없는 사랑과 거짓없는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도 보내야 되겠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할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택해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급하게 헌금을 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 정도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여행하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로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긴 여행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그토록 먼 길을 여행하며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큰 병에 걸리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는지 바울은 그를 극진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을 보필했는지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애썼는지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했는지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빌립보서에만 등장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한 신실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교육자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낼 헌금을 모금하고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할 때 먼 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간에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고 또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당부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를 치하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존귀히 여기며 그의 모든 수고를 큰 상급으로 갚아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헌신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처음 믿은 사람 같습니다. 그는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21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자기 일은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수고가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 수고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구원받고 은혜만 누리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가지라도 수고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세상 일만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기억될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